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2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단락부터 봅시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와요.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러 온 거죠. 그 사람을 누가 맞이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 규모는 그런 식으로 측정이 불가능하세요. 여기는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성곽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아야 그 사람들을 삥 둘러싸서 성이란 걸 만드는 건데, 성벽을 쫙 이렇게 만드는, 성곽을 쌓아서 이제 성이란 걸 만드는 건데,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걸 둘른다는 건 이건 뭐 무슨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크다. 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 도시 자체가 너무너무 커서 이게 뭐 성곽을 쌓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죠. 아니, 성곽이 쌓는 이유가 방어의 의미도 분명히 있는 건데 너무 크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성곽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누가 침입해 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도시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구나. 이 도시는 하나님께서 그 도시 가운데서 영광이 되시고 친히 그를 둘러싼 성곽이 되시는 도시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지켜 가시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측량으로 측량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라고 소개하는 것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얘기가 어느 맥락에서 나오는 건가요?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뭐에 대한 실망감이 있습니까? 규모에 대한 실망감이 있죠. 우리가 고작 이렇게 조그만한 성전을 세우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예루살렘 도시는 이렇게 조그만한 도시인 거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약간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선으로 봐. 여기에 지금 엄청난 도시가 세워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걸 알죠. 이 의미가 뭔지. 여러분, 거기서 성전이 재건된다는 게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돼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 신앙의 중심을 세워나고 유산을 만들어가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연결 통로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성전의 가치라고 하는 건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일이라는 것도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는 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 성을 세우는데. 그래서 그들이 인간적으로 자기 규모만 보고 고작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했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엄청난 영적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거구나를 말씀해 주는 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바벨론, 물론 페르시아로 바뀌긴 했지만 거기에 포로 귀환을 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사람의 위험성이라는 게 단지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포로 귀환을 해서 가서 거기서 영적인 사역에 동참하는 건 좀 부담돼. 난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아. 라고 하는 식으로 페르시아의 환경, 이 바벨론의 정체성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때 그곳에 두셨지만 70년 전에는 이제는 너희가 떠나야 될 때다. 바벨론에서 너희가 피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거기를 심판하실 거야. 나는 거기가 지금 니네 눈에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네가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편하고 좋잖아 라고 여기 있으면 그게 너희 가운데 심판으로 작동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이죠. 이것도 어떤 맥락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막 심판을 전하는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지금 이 포로기안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무슨 생각도 있는 거예요. 괜히 왔다. 거기서 편안하게 살 걸. 그때 나랑 비슷하게 살던 애들은 지금 여전히 부유하고 풍족하고 요렇게 살 텐데 여기 뭐 되게 의미도 없어 보이고 되지도 않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와서 너무 공부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괜히 왔다 이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거기 남는 게 더 위험한 짓이지. 하나님께서 해나가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에 동참하며 살아야지. 부르심에 따라 살아야지. 거기 남아서 좀 더 편한 환경을 선택하고 사는 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건데 그게 뭐 더 좋은 선택이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어떤 이야기 흘러가는 거예요? 이들이 인간적으로 보고 자기 가치를 모르는, 자기가 하나님 일에 동참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규모만 보고 별로 의미 없는 것 같다. 내가 위대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 일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하는 게 더 나을 뻔했나?
이렇게 인간적인 것만 보고 자기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니 너희들이 너무 좋은 선택을 하고 너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2장이죠. 자기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예 본격적으로 기뻐해라. 기뻐해.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니?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무를 거고 예루살렘을 택하고 유다의 소문을 삼을 거고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하시는 구속사의 흐름,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꿔가는 그 흐름 속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고 너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뻐해.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이야. 지금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가 세상을 바꾸고 이 흐름 속에 너희가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 너무 좋지? 기뻐해.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너희를 자꾸 보지 말고 이 언약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묵상하고 적용해 보죠. 그러니까 이 저변, 스가랴서 2장의 저변이 흐르는 거는요, 좋아 보이지만 틀린 선택이 있고요, 안 좋아 보이지만 맞는 선택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좀 더 좋은 환경에 남아서 그래, 괜히 포로기하는 사람들 너무 고생한데 안 가길 다행이다. 이건 되게 좋은 선택인 것 같지만 틀린 선택이고요. 결국은 안 좋은 선택이라는 걸 자기가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안 좋아 보이지만 여기 동참한 게 이게 맞아? 막 이러지만 사실은 이게 맞는 선택이고 너무 좋은 선택이었고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의 분위기에 따라서 내 선택을 평가하는 게 되게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는 것도 위험하고 그렇게 내 선택을 평가하는 것도 위험하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선택을 해야죠. 그리고 좋은 한 다음에 내가 좋은 선택을 했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좋은 선택을 해놓고는 환경적인 거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나쁜 선택을 했나 봐. 그러면 갖고도 누리질 못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선택을 했다는 걸 기억하고 기뻐하고 있어야 돼요. 좋은 선택이란 게 뭡니까? 응답받아서 선택한 거, 은혜 속에서 은혜를 따라 선택한 거, 사명의 자리에 서는 거,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 속에서 참여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런 기도의 자리에 앉고 네가 이런 삶의 자리에 서라. 그것이 네 영혼에 유익하다. 그걸 선택하셨어. 너무 좋은 선택을 하신 거죠. 그 선택 때문에 조금 피곤해졌다? 뭐가 중요해? 이 선택의 가치를 아셔야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주고 있고 이 선물을 주고 있는데 이 은혜를 받고 이 선물을 누리려면 네가 이런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있어. 내가 그것을 그 자리에 있어요. 너무 좋은 선택이죠. 그것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어떻고 상황적으로는 어떻고 아니요. 너무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선택을 누리셔야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세상을 바꿔가고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동참했으면 좋겠어. 그걸 선택하셨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좀 힘들고 초라하고 결과도 안 나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도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 너무 좋은 선택을 한 거지. 이렇게 내가 하나님에서 선택한 것이 너무 좋은 선택이고 그 선택이 좋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분위기나 환경에 따라서 내 선택이나 내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적용은 제가 볼 때 인간적으로는 되게 잘못된 선택인 것처럼 보이고 상황적으로는 되게 위험한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맞는 선택을 한 적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걸 기뻐해야 되겠구나 계속 라는 것들을 좀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인간적으로는 되게 틀려 보여. 그리고 환경적으로 되게 위험해. 하지만 내가 이게 하나님에서 기도해보고 내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알고 선택을 했어요. 그럼 그걸 기뻐해야지. 인간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근데 결과가 이렇게, 이건 너무 어려운데? 이건 어리석은 거지. 이걸 보세요. 그렇게 보지 말고. 그러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기쁨이 보이죠. 내가 얼마나 좋은 선택을 했고, 얼마나 큰, 나를 통해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좀 다시 한번 저는 묵상하고, 제가 했던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갖고, 내가 선택한 거, 내가 얻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중하게 집중하는 마음으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어떤 선택, 어떤 삶을 살아가실 것 같습니까? 오늘 딱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은혜의 선택, 응답의 선택, 사명의 선택, 그래, 그 자리,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 라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해석하시고 오늘의 환경에 따라서, 오늘의 여건에 따라서 내 인생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런 하루를 살아간다
라고 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면 오늘도 중심을 잡고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큐티적으로 말씀하시면 오늘은 그냥 조금 깨어 있어서 분위기에 따라서 우해서 엉뚱한 데 가 있지 않게, 그냥 환경에 대해서 누가 무슨 얘기 하니까 그래? 난 그래, 그렇게 해서 되게 잘 됐대. 난 뭐 잘못한 건가? 이런 헛된 생각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고, 오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안에서 했던 좋은 선택,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앞으로 가갈게, 여기에 집중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인간적으로 이 사람들이 뜨겁게 선택해서 지금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 선택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 위험한 선택을 했지만 너무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나에게 귀한 선물인지 잊지 않고 그 가치를 마음에 품고 하루를 지내시면 그 소중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 마음에 담으시고 누리시는 하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